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4장 찬송하십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과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므로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공동체적 나눔을 가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들이 많지만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우리 중부교회 가족 모두에게 우리의 각자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고 굳세게 하여 주시고 더욱 예배를 사모하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가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은 주님 보시기에 많은 잘못과 죄악을 저질러 싸우니 믿음이 부족하고 어리석음으로 지은 잘못과 죄를 주님의 용서하심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복날이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 코로나19가 창궐한 이때 시대와 세대에 알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며 때가 악하여 우는 사자가 삼킬 듯 달려드는 이 말세 지말에 어리석은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먼저 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코로나19로 세계와 온 나라가 감염자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병들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감사하게도 수치상으로 많이 감소되었지만 이러한 어려운 때에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정쟁과 당쟁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나라를 코로나19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에 서로 합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일심단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진정 주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나이 드신 노인들부터 어린 아기까지 주님의 강하시고 의로우신 손으로 지켜주시어 코로나19의 재앙이 끝나기까지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머리털 하나 발끝 하나 상하지 않게 주님의 능력의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주 지역의 모든 곳을 주님의 손으로 친히 방역하여 주시어 우리의 이웃들도 생명들이 상하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해외의 선교사들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질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의 말씀을 다하여 주시어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엘샤다이, 전능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어리석은 죄인이 감사하며 감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재개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및 교육부서 예배 모든 예배의 정식 재개는 5월 10일 다음 주일부터입니다. 사실은 오늘 현장에 많이 나오셨습니다만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5월 10일부터 재개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몸이 불편하시거나 약하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현장에 나오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존 예배를 3부로 분산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9시, 2부 11시, 3부 오후 1시입니다. 본당에 좌석수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식으로 했을 때 한 130명 정도가 들어올 수 있고요. 이후에 오시는 분들, 더 이상 넘치시는 분들은 로비나 새가족실, 거기도 이제 모자랄 경우에는 식당에 또 이렇게 마련이 되어서 그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게 될 겁니다. 이 예배, 일부 예배와 이번 예배가 지금 생중계로 중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입장 시에 발열 체크 및 손소독, 그리고 방명록에 꼭 이름을 쓰시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헌금은 온라인 및 주중에 오셔서 해주시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직접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좀 활성화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 외에는 영상 예배 밖에는 모이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꼭 드려주시고요. 가정 예배 지침서가 저 로비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가지고 가셔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한 7주, 8주 정도 현장에 모이질 않았기 때문에 주보도 좀 약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강단 장식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꺼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직접 장례식을 한 건 아니지만 윤대성 집사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김윤정 집사님 시아버님이 되시는데요.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고 장례를 마쳤다고 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함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덕수 집사님이 포항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 한꺼번에 몰려나가지 마시고요. 거리 두기 꼭 지켜가면서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영상으로만 예배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재앙이 점차 물러가고 뭔가 희망이 보이기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속의 은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에 더욱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 현장에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굽어 살피시사 저들이 주님을 향해 드리는 온전한 예배도 주께서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다 같이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그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장학헌금, 그리고 그동안 드리지 못한 헌금들, 부활절 헌금 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재앙으로 인하여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위축되고 가정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있고, 심지어는 국가 경제까지도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희망하오니 주여 속히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사 저희들에게 일상의 기쁨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번지고 있는 이 대유행이 이제 막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인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서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북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 심히도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그 모든 위협에서부터 그들을 건지시고 건강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저질환으로 출입이 금지당해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주께서 붙드시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이 현장 되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하옵고, 가정에서 사모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처럼 현장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이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초유의 사건으로 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진정세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 코로나19가 아주 창궐하여 유행하고 있으며 300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만 해도 사망자가 2만 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2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람들 간의 접촉이 금지가 되고 20만 명이요, 2만 명이 아니고 20만 명입니다. 사람들 간의 접촉이 금지가 되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역이 거의 끊긴 상태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가 없고요, 많은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으며 해외 여행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국내 여행조차도 매우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여행은 고사하고 연로하신 분들이나 몸이 약한 분들은 바깥 출입조차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정 경제, 기업 경제, 심지어는 국가 경제까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유행이 이 변종된 상태로 매년마다 습관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끔찍한 전망입니다. 만일 그것이 현실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인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온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찬송하며 예배 드렸던 그러한 일들이 아주 요원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간 숙주인 이 천산갑이나 박쥐와 같은 짐승을 몸에 좋다고 하는 이유로 마구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 속에 숙주하고 있던 그 바이러스가 인간 몸에 침투해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우한에 바이러스 연구센터가 있는데 어떤 연구원이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모르지만 바이러스를 유출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견해로는 인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연을 훼손하면서 짐승들의 개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짐승들 속에 숙주하고 있어야 되는 바이러스가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결국 인간에게 달라붙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정통한 원인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인간의 욕심이 불러온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욕망과 죄악이 이런 무서운 재앙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죄악과 욕망으로 타락한 인간 세상 속에 마지막 심판에 앞서서 그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계속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기에 여기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라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신자들을 망가뜨리면서 무섭게 증식하며 세를 불려오던 신천지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며 세속화되어가는 교회와 신자들에게 경고를 내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드러내실 것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것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 앞에서 정말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도로 발달된 인류 문명을 인간들은 자랑합니다. 아주 정교해진 인간의 기술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죄부터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내 가정의 죄, 이 사회의 죄, 이 나라의 죄, 심지어는 이 인류의 모든 죄악, 그 더러운 욕망과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인류의 죄악을 마치 내 죄처럼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시면서 우리의 죄와 이 민족의 죄와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재앙을 우리 가운데서 떠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음에 하는 말씀입니다. 한 시대가 지나고 또 다른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점령한 뒤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후 사사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사사시대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이방인들의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주로 블레셋과 같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된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타락과 징계, 그 다음 부르짖음, 구원. 타락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계하시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를 비롯해서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된 패턴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터지면 거기에 따른 사회적 병리 현상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루된 여러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제도도 보완하고 바꾸게 됩니다. 언론들이 떠들어대고 여러 가지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터져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할 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와 굉장히 흡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한 레위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한 사건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은 200냥을 가져다가 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에 모셔둡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을 고용해서 자기 개인 제사장으로 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기 17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요즘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어떤 부자가 자기 집에 사설 제단을 만들어 놓고 목사를 개인 목회자로 고용해서 월급을 주면서 자기만을 축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했는지,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끔찍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음행한 후에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이 처갓집에 가서 첩을 데리고 돌아오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첩을 빼앗아 밤새 윤간을 하고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그 첩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은 윤간당한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보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와 다른 11지파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거의 말살될 만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은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도덕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했는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불법과 무질서 속에서 부패와 타락으로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대 속에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그를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 성전이죠. 그때는 아직 성전을 건물로 완성되기,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천막으로 만들어진 성막에서 그가 자라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그 성막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두 명의 깡패가 제사장 노릇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전 성경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량자 무슨 얘기입니까? 깡패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깡패들이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으니 그 성목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성막에서 보았던 두 가지 사실을 기록합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그들이 중간에서 가로챈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목사가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한 것을 중간에 가로챘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한 겁니다. 가장 거룩해야 되는 성막에서부터 이렇게 썩고 부패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징계의 수단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압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압제를 받으면서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갔다가 그것을 블레셋에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중심에 있어야 될 그 언약궤를 이방 나라에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가 무려 20년이나 계속되고 계속된 재난 속에서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갈 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원래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처음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는 그 장막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는 것이 뭘 중심으로 해서 장막을 칩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지파별로 그렇게 장막을 치게끔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 언약궤는 블레셋과의 인접 지역인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 전쟁을 하다가 빼앗겼습니다. 그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지경에는 끊임없이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의논을 해서 그것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갖다 모셔놔야 되는데 그냥 변방에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한가운데로 모셔올 생각을 하지 않은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어떠한 적도 이길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를 메고 나갔지만 참패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까지 적에게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그 수명이 다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용도 폐기할 때가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더 이상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까탈스럽고 심술궂은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독종이나 연병으로 죽이시는 무자비한 분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재앙이 없었고 오히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드디어 서서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0여 년 만에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은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살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는 그 이유가 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신이나 이방의 우상들 바알이나 아스타롯을 함께 섬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한다면 그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같이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면 그 땅에서 완전히 자기들만 고립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부족들끼리 서로 각자의 신을 인정해 줘야 교류도 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어려울 때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고 그들이 잘못된 요구를 해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모든 도움을 거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은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하나 믿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해도 큰 소리치며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작정하신 복은 여러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손을 벌려놓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결단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르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 속에 있었던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부흥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발을 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사무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백성들에게 회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은 미스바에 온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케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집단적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씻어내리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우상 숭배 등 죄악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그들은 물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대적으로 회개 운동을 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회개운동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 이 사회 속에 만연해 있는 그 모든 죄악을 같이 끌어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울부짖어야 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는 갓 결혼한 신랑 신부까지도 그 신방에서 나와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이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지시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그 중심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죄악을 끌어안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렸던 모든 재앙을 거두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될 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거짓말과 위협으로 속박해 놓은 사람들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정신 차리고 회개하게 되면 마귀는 대대적으로 공격해서 그들의 신앙적 결단을 꺾어 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다 모였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군대를 소집해서 몰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부흥하면 반드시 사탄의 대대적인 공격이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들까지 일어나서 대적하면서 야, 왜 정신 차리고 있어? 원래 상태로 돌아가 하면서 원래 침체되어 있던 상태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신앙운동을 벌이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 회개운동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대대적으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가 그들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블레셋 군대가 사무엘이 번제 드리는 것까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우레소리로 공격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혼비백산하여 흩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직접 싸우신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면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잘 쓰시는 무기인 그 우레소리를 발하여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2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다가 그들 속에 큰 재앙이 일어났던 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개와 천둥을 내리치시니까 다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서 그들은 혼비백산 도망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을 합니다. 추격하다가 벳겔이라고 하는 곳에 돌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에벤 에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미스바에서 꼼짝없이 죽을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적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그들을 쳐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백성들이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에벤에셀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에벤 에셀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것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가 우리의 삶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에벤에셀의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사무엘의 명령을 따라서 미스바에 올라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이 죄악을 끌어안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중심이 이 땅을 향해서 뜨거워지시면서 긍휼을 베푸셔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속에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온 세계에 내려진 이 하나님의 재앙, 분명히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슴을 치며 눈물을 뿌려가면서 애통해가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
가정의 죄, 이 사회의 죄, 민족의 죄, 이 인류의 죄, 이 죄와 욕심, 이 욕망, 이것을 끌어안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 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잠시 같이 회개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더러운 욕망, 인간의 더러운 죄악들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무서운 재앙을 가져오게 된 것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가면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정말 미스바에서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해서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개 운동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번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907년에 회개 운동에서부터 일어났던 부흥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지않아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그것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인류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코로나19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온 세계가 참담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했던 바로 그 일을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살피시며 이 땅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을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참된 부흥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성령 부르신 후에 축도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에 내려진 이 재앙을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참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 자신이 살고 민족이 살고 이 땅이 회복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참회하며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기로 그렇게 소망하며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그리고 이 땅,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전 세계와 이 인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